자, 오늘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11장. 전반적으로 유다를 이제 포로된 가운데 심판하신 장면인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본 환상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잖아요. 8, 9, 10, 11.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습들을 보고 이제 11장 끝에서는 다시 포로들 가운데로 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주의 전에 동쪽 대문에 나를 데려오셨는데 보라, 그 대문 입구에 25명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있으니 백성의 고관들이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들은 해악을 꾀하며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하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오 인자야, 예언하라.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살육을 많이 하였고 그 살아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성읍 가운데 놓아둔 너희의 살해된 자들, 그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 제목을 헛된 희망과 참 소망이라고 붙였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누어져요.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소망, 유다 백성들이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 소망을 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동쪽 대문에 25명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8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을 뒤로 하고 현관을 뒤로 하고 이제 성전을 등을 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해 경배했던 그 25명을 말하는 거예요. 8장 16절에서 25명이 이제 태양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말하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야사냐, 플라티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명 중에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고관들인데 해악을 꾀하며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라. 백성의 고관들이면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야사냐라는 사람이 거기 8장에 그 담벼락에 우상들을 그려놓고 70명의 노인들이 분향하는 장면에서도 야사냐라는 사람이 한번 나왔지만은 이제 사판의 아들 야사냐 8장 11절 나오거든요. 이름이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성경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이 달리 기록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달리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악한 조언을 주는 자들이었다. 즉 백성들의 길을 오도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에서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이제 그 이름을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영적 교훈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이렇게 특별할 때 볼 수 있는데, 야사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개념이고요. 플라티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참 좋은 이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하기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써버리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데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오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말로 오도했냐 하면 3절에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지금 당장 몇 년 후면은 바빌론이 3차 침공, 마지막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몇 년 내에 온다 이런 직접 말씀을 안 하셨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경고를 보내오셨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 이미 있었고요. 예레미야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멸망의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집을 잘 짓지 않아서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선일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그런 심판 안 와. 두 번이면 충분하지 더 심판이 오겠어? 그냥 더 이상 심판 안 올 테니까 집 짓고 편안하게 사회 발전시키고 삽시다. 그래서 사회 발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자체가 지금 백성들을 오도한단 말이죠.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심판 임박한데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임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또 뭡니까?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 자체만 들으면 꽤 부정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악한 고관들이 백성들을 오도할 때 했던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거는 부정적인 말 아니에요? 끓는 가마솥에 고기처럼 다 죽게 된다는 말 같은데 그런 말인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뭐예요? 잘못된 길로 오도하면서 그들을 안도시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안도시키게 하는 말인데 가마솥이 왜 나오고 고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가마솥은 끓는 가마솥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고기를 당시에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뚜껑 덮어놓은 안전한 가마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솥이란 말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 불타는 안 좋은 심판의 개념도 있지만 다른 거로부터 막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당시에 냉장고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보존해야지 저녁 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잘 보호하는 개념의 가마솥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끓는 가마솥이 되어버렸고 그 고기들이 다 멸망한다는 개념이 되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의 가마솥은 튼튼해 라고 이제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살육을 많이 하였고 그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이제 악하다는 것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는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고 쫓아내게 된다고 말하죠.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자, 끌어내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미카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미카서 3장 3절 말씀. 미카서 3장 보게 되면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게 듣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냄비와 소단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냄비와 소단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잘게 부수어서. 여기서 부정적 개념의 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솥에 집어넣는 고기란 것은 이 사람들은 안전하다 개념으로 말했겠지만 사실 솥 속에 있는 고기는 안전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먹는다는 개념이죠. 백성들이 고기가 된다? 그럼 먹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한테 속이는 거죠. 이건 안전한 솥이야.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다른 것이 뺏어가지 못하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도 넣고 살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속이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살해하고 그러니까 죽이고 이제 갈취하고 해를 입히고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죄를 짓는 악한 백성들의 고관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다 끌어낸다고 말하는 거죠.
자,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를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너희를 타국인들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타국인들 손, 이방인들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말들이죠. 근데 10절 보니까 너희는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접경이라는 말이 특별한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방 땅으로 잡혀간다는 말은 앞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접경이라는 말은 특별한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25장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키야. 시드키야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왕답게 멸망을 받아들이고 이제 싸우다 죽으면 참 나름대로 멋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망가다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지만 당시 바빌론 왕은 바빌론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이만큼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저 하맛이라 그래가지고 다마스커스 좀 북쪽에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이 시드키야와 왕자들과 이런 이제 고관들을 그 하맛 입구 그러니까 리블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시드키야는 거기서 왕 앞에 재판을 받고 아들 둘을 시드키야가 보는 자리에서 죽여버리고요. 시드키야의 눈을 빼버리고요. 그리고 시드키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수많은 고관들이 거기서 수많은 고관들과 왕과 백성들이 거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심판. 그렇죠. 이스라엘 접경에서 심판한다 그러죠. 이 리블라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빌론 가는 중간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 그래서 이 구절이 그렇게 적용도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안전한 가마솥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전한 가마솥이 되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접경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가마솥이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안전한 가마솥이었을까? 24장 보세요. 에스겔 2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즉 그 안에 녹슨 솥과 거기에서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솥은 화가 있도다. 제비를 뽑지도 말고 한 조각씩 드러낼지니라. 자, 그 솥 안에 녹슨 솥이 안전한 솥도 아니고요, 튼튼한 솥도 아니고 녹슨 솥이에요. 그 안에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비도 뽑지 말고 한 조각씩 드러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순서 기다리지 말고 마구마구 꺼내 먹으란 말이죠. 이방인들한테 뭐 질서 지킬 필요 없어. 유다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다 먹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요?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방인들을 넘기는 이유는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처럼 행했으니까 이방인처럼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11장의 후반부인데요. 좀 내용이 반전됩니다.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플라티아가 죽으니라. 이제 우선 이제 아직까지는 부정적 상황입니다. 앞에서 플라티아 1절에 있는 분하의 아들 플라티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악한 조언을 했던 그 사람 중에 악한 고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플라티아가 죽어요. 우리가 9장에서도 그랬죠. 예언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천사들이 나와서 막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잔류자들을 언제까지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절규하는 장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3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요, 남은 자들 다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백성들이 죽고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절규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선지자죠. 특히 지금 에스겔은요, 원래 유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포로로 진작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5, 6년 전에 잡혀와가지고 예루살렘 상황을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보내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장면을 막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군요.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그 슬픔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15절에서 인자야 네 형제들 즉 네 형제들과 네 친척들과 이스라엘 온 집 전체는 즉 이스라엘 전체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했던 자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로부터 떠나라 라고 백성들에게 악하게 이끌었던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고관들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말입니다. 거짓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로부터 떠나라. 주님을 붙든다고 해가지고 계속 심판만 내리는데 그런 심판하는 주님은 왜 붙어있냐? 이 땅은 우리 거야. 그렇죠.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이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 25명으로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악한 거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아니요,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너희는 악한 성읍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그렇죠? 너희는 소돔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너희는 바빌론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너희는 여리코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주님 믿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이 땅을 누가 준 겁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이 땅은 우리가 소유한 땅이야.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아놓고 주신 주님은 버려버리고 이 땅만 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복을 받게 되면 복만 딱 취해버리고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더 복이 중요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만 쏙 취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종이 바뀌어버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 것이야. 그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야 라고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내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버렸고 또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다 그들을 멸망시킨다, 죽인다, 칼과 기근으로 죽인다, 전쟁으로 죽인다, 다 쫓아버릴 것이야, 쫓아내버릴 것이야 라고 심판의 메시지만 쭉 하셨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내용을 반전해가지고 뭐냐면, 자, 내가 그들을 쫓아보낼 텐데 그 쫓겨난 나라들에서 내가 너희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성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성막 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별도의 성전을 짓겠다는 말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스룹바벨 때 재건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전도 없어요. 하지만 작은 성소같이 된단 말은 별도의 장막들을 세운단 말인가? 또 구체적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많이 모여있든지 적게 모여있든지, 여기서 작은이란 말은요, 뭐 규모가 작다, 크기가 작다 개념이 아니라, 자, 흩어진 백성들은 한꺼번에 모여있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흩어져가지고 두세 명 모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성소란 말하는 거예요. 본 성소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건 파괴되었고요. 내가 너희들 각자에게 있어서 작은 성소처럼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진짜 소망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미 쫓겨난 자들도 불러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쫓겨날 거야. 하지만 쫓겨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겁니다. 자, 뭐가 참 소망이고 뭐가 거짓 희망이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 희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 희망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소망은 뭐냐면 어차피 징계는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징계 받게 될 때 가끔 있잖아요. 물론 자백도 하고 회개 당연히 돌이켜야 되는 거지만은 이미 징계가 내려왔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작은 성소같이 되어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아예 안 받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렇죠. 죄를 졌어도 심판이 내리기 전에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시점, 자백의 시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가운데 아직 심판이 내리기 전에, 징계가 내리기 전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징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징계가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물론 자백하고 회개는 해야 될 텐데 돌이켜야 되겠지만 이미 되는 심판이 취소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심판을 주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게 되면 심판의 강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징계가 끝나고 새롭게 될 때 더 튼튼한, 더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징계에 적용해도 되고,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압박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외적인 고난에 적용해도 돼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죄 때문에 쫓겨난 개념이지만 함께 하신다. 쫓겨나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 희망인 것이고, 쫓겨나긴 하겠지만 보호하신다는 건 참 소망입니다. 17절에서는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지금 16절은 쫓겨난 상태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이고, 17절은 다시 불러와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여기 두 가지 약속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겠다는 건 거짓 희망이고, 쫓겨나긴 하겠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참 소망이에요. 자, 두 가지 약속 뭐라고요? 쫓겨난 자들에게 성소처럼 성소같이 되겠다.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다시 불러 모아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는 것은 궁극적인 약속이지만, 궁극적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게 살 텐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현실적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창세기 28장 15절. 네. 지금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장면인데,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 그 장면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28장 15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이게 에스겔의 말에 따르면은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그 말이겠죠.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그랬습니다. 데려오리니. 에스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 또 어떨까요? 신약적으로 적용해도 두 가지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에 처소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자,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궁극적인 본향,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는 가겠지만 현재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장 16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로 가는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텐데 그때까지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과 본향의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하란 땅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과 가나안 땅 돌아온다는 약속 주셨고 에스겔에게도 쫓겨나서 작은 성소처럼 된다는 약속과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약속, 궁극적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현실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그분의 원리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18절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로 갈 것이요 그들은 모두 혐오스러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어해버릴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때에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간다는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이니까 바빌론 포로 회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문맥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공부해서 구약 성경 다 읽어서 알지만 이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회복됐을 때 정말 이랬는가요? 그들이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제했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이 불어넣어졌고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도 다 제대로 행해졌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회복 때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었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회복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키라든지 특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말라키나 이런 데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열왕기하 역대기하처럼 우상 숭배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형상들은 포로 회복 이후에 거의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말라키에도 보게 되면 좀 이따 보겠지만 그들의 우상 가운데 행한 것이 없지 않지만요.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이런 예수님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 책망하신 적 있습니까?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 말고 현실적인 형상들 말이에요. 바알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도요 유대인들을 다루는 문맥에서는 우상 숭배가 안 나와요. 이방인들을 다루는 문맥은 우상 숭배가 나와요. 왜냐면 그때 이방인들은 우상 믿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당연히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우상들이 만연해 있었죠.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을 다룰다는 말이지 유대인들을 다룰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신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회복 이후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요 급격히 줄게 됐어요. 그것이 에스겔 11장 18절 말씀에 어느 정도는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100%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말씀에 100% 적용되는 것은 재림 때 적용된다 이거죠. 재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새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도 한 번 더 나오는데 36장 우리가 그때 다시 볼 테니까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31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도 재림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 돌판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라든지 이런 구절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을
내려 부어준다. 스가랴에서도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에게 이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다 이와 연관된 내용이고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은 당시의 상황을 예언하고 책망하지만 항상 궁극적으로 재림을 향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여기 20절을 보니까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여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제가 이 내용 자주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딱 이제 율법이라는 언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딱 맺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인 것이고 이 관계성을 딱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튼튼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율법으로 선택할 때도 이 언약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다가 회복할 때도 이 약속을 주신 것이고 책망할 때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약속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과 항상 짝을 이뤄요. 지금 16절에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함께 함으로써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내 백성 된다. 이 약속이 매우 많이 반복되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주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레위기 26장.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할 때도 이 말씀했는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성막을 세운다 그랬죠. 1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주님이 백성 가운데 동행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 관계성 말씀하셨죠. 자, 또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교회 시대에도 말씀하시네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자, 앞에서는 레위기는 성막 말하는데 여기는 성전 말했어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인용했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되리라. 자, 율법 시대에도 똑같은 개념, 교회에도 똑같은 개념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 때 에스겔의 말씀은 재림 때 말씀이었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그렇죠? 성막이 있고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요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재림, 영원. 그럼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맥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성에 있어요. 자, 이 주제로 성경을 연구해도 매우 흥미로운 성경 공부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에게 이제 8, 9, 10, 11장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증한 것을 보게 하고 심판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끝나고 다시 11장 끝에서는 에스겔을 이제 사로잡힌 포로들 가운데로 보내는 장면 나오고 12장과 연결되게 됩니다.